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품성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품성의 첫 번째,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정,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12가지 품성 가운데 첫 번째 품성인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품성 설교인가? 지난주 노회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실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실내 테마파크에서 공을 바구니에 넣으면 인형을 선물로 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5,000원을 냈더니 공 3개를 주면서 벽에 부딪혀서 바구니에 들어가면 그 개수만큼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 3개를 벽에 부딪혀 던졌는데 전부 다 벽에 맞고 튕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게임이나 도박이 그렇습니다. 왠지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것이 게임과 도박의 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다시 더 내고 공을 달라고 했더니 서비스로 4개를 줬습니다. 4개를 줘서 벽에 던졌는데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공 3개를 더 주면서 던져보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도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든지. 그래서 돌아서서 임원 수련회 내내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이 많아도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공이 아니다. 아무리 공이 많아도 바구니에 들어간 공만 내 공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도 질그릇, 저도 질그릇, 옆에 있는 분도 질그릇, 나도 질그릇.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희한하죠? 가치가 다르다는 것. 똑같은 질그릇인데 가치가 다르다.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깨달음인데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내 그릇에 담긴 것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공이 제게 주어져도 바구니에 들어간 공만 내 공인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지만 그 복을 내 그릇에 담을 때만 그 복이 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자에게 장학금으로 주었던 $100 지폐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덕서광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품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갖추어야 할 13개의 덕목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려낸 이 13개의 덕목을 스스로 익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프랭클린이 추려낸 13개의 품성을 프랭클린 자서전에서는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은 하나님의 복은 품성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신이 추려낸 13가지의 품성을 익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13개의 품성을 익히기 위해서 매주 한 개씩 품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제가 지금 없는데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목사님?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자, 유인물에 보시면 열정이라고 하는 품성이 있습니다. 자, 그 열정이라고 하는 품성을 보시면 한 페이지를 보시면 이 행동들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행동들을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이것을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이 표에다가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이 품성을 익히기 위해 실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실천했으면 동그라미표, 실천하지 못했으면 X표, 중간이면 세모표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자, 13개의 품성을 매주마다 하나씩 실천하면 13주죠. 13주의 실천이 끝나면 다시 13주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3주마다 반복을 하면 1년에 4번이 반복이 된답니다. 이렇게 매주 한 덕목씩 13주를 1년 동안 4번을 반복을 했는데, 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놀랄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주 한 개씩 13주를 1년에 4번 반복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지속했느냐? 50년입니다. 50년. 제가 왜 우리 담임 세대들에게 $100짜리 지폐를 장학금으로 주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우리 민족의 세계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2개의 품성을 가지고 매주 하나씩 실천을 하고 1년에 4번을 반복을 해서 10년, 20년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다시 품성 설교인가? 실천할 수 있는 품성의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다시 품성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품성 설교가 품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였다면 이번 품성 설교는 그 품성을 익히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프랭클린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내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인 내가 79이 되도록, 여러분 그때 당시 79이면 다른 사람들 2배를 산 겁니다. 79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13개의 품성을 1년에 4번씩 50년 동안 지속해온 방법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난 이 사람의 13가지 품성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난 절제 덕분에 지금껏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다. 근면과 전략 덕분에 젊은 시절의 가난을 벗고 재산가가 되었고, 그것으로 지식을 얻어 쓸만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또 진실과 정의 덕분에 국가의 신뢰를 얻었고, 더 나아가 명예로운 임무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는 아니었어도 이런 덕목들이 융화되어 내게 큰 힘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항상 침착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기분 좋게 어울릴 수 있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품성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품성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품성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지식으로 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이 유인물 열정,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는 것을 현관문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안쪽 현관문에.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놓으십시오. 봐야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 표를 몇 장 더 가져가셔서 개인별로 이 항목들을 아침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결심을 하시고 저녁에 집에 오시면 이것을 실천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1년에 4번을 반복하고 이것을 10년, 20년, 50년을 지속한다면 정말 큰 거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간에 함께 저녁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했더니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나눔 앞에 찬송을 하고 이 나눔 뒤에 찬송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정 예배일 겁니다.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통로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정 예배 드리지 않다가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나눠 보십시오. 자, 여러분 표를 꺼내시고 제가 열정이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는 겁니다. 하나씩 읽으시는데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로 끝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이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매일 꿈을 상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적겠습니다. 열정이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매일 나 자신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쓰고 선포하겠습니다. 열정이란 인생 롤모델 또는 멘토를 찾아보고 배우겠습니다. 열정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배움을 통한 성장을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정이란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열정이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선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매일 아침마다 읽어보시고 실천해보시고 체크해보십시오. 제가 용기가 있다면 12주 품성 설교를 마치면 또다시 반복을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서로 나눠주시고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품성 열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의 말입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을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의 끝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열정이 무엇인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예화예요. 영국의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이름난 배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배역을 맡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심 있는 배역, 무게 있는 배역을 맡기까지 수많은 잔심부름과 청소와 잡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소년도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몇 년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잔심부름과 잡일과 청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연출자가 이 소년을 부르더니 단역을 맡은 배우가 갑자기 일이 생겨 오늘 오지 못했으니 네가 그 배역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년이 대역으로 하게 될 배역은 왕이 만찬을 벌이고 있는 장소에 전쟁터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병사의 모습이었어요. 이 소년은 그 단역을 맡은 배우가 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어떻게 하면 이 배역을, 단역이지만 이 배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이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장을 갖춘 후에 뒷뜰로 나갔습니다. 뒷뜰로 나가서 열심히 다른박질을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박질을 뛰는 동안 그의 얼굴에 땀이 쏟아지고 얼굴은 망가졌고 그의 신발은 흙으로 더럽혀졌고 그의 옷은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동료로부터 이제 네가 들어가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가 오자마자 그 소년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관객들은 그 소년의 모습에서 이미 먼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져오는 병사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자귀까지 받은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열정이 뭡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열정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 배역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 소년은 고민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너무나 많이 본 내용이었지만 이 소년은 스스로 고민했겠죠. 이것을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사람과 시켜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열정이죠. 여러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열정은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정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 미국 야구 명예 전당에 톰 시버라고 하는 투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톰 시버는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 날마다 해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최상의 피칭을 하자. 이것을 그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해서 자신의 집에 딱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해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최상의 피칭을 하죠. 자,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깨어나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반려견을 쓰다듬거나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항상 왼손을 썼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서 배우는 열정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신앙, 우리 교회 2023년 목표가 뭐예요? 같은 신앙고대에 전수하자 이잖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주일 성수,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새벽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조 헌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사랑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계좌 존중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말은 막 산다는 이야기. 열정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구 영신 예배 때 메시지 드렸죠. 2023년 여러분을 끌고 갈 인생의 한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단어를 매일마다 보고 계십니다.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도착할 항구가 있는 배는 항해이지만 도착할 항구가 없는 배는 표류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항해하는 거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표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막 사는 거죠. 톰 시버라고 하는 투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합니다. 야구할 때 제일 행복하대. 야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일입니다.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던진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열정. 열정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 기쁨이, 내 안의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열정을 설명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을 좋아하는가? 그 일을 좋아하는가? 그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열정이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2023년 인생의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왕림교회 2023년 목표는 5대 신앙,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 저는 우리 항전 직분자들부터 이 5대 신앙에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이 되죠. 두 번째, 열정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가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들으시고, 기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을 하시든 우리 다음 세대 공부를 하든 놀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에요. 그래서 열정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열정은 그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으세요. 집에 붙여놓고 봐야 돼. 차에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핸드폰에 적어놔야 봐요. 그래야 중요하고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앞부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긴장하시고 항상 할렐루야. 아유, 안심이 됐습니다.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요. 하나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잊지 않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선한 일이라도 시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잊지 않아요. 새겨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했는지 실행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체크하시면서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범사에.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2023년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하고, 저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부어지는데 이 기적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해 튕겨져 나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서의 그 게임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무리 공이 많아도 바구니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무엇인가가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안에서부터 뭔가 팍 깨뜨리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집중하는 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집중하는 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셨기에 해야 하실 일과 하지 말아야 하실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못해 어거지로 억지로 가신 건 아닙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몇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있다, 연결하다, 이어지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고 성령님과 이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현호연 안식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팔복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품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품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이어지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열매 맺게 하셔야 만들어진다? 네, 우리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열정. 능력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이어지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팔복의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은 내 생명을 드림이며 나를 드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 칭하사 세상을 향해 파송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해내게 하시고 더 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로 배우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루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이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담는 품성을 익히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 민족과 조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목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열정의 품성을 갖추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